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물질도요 많고 많아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쓰고 또 마음껏 베풀어주고 마음껏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또 건강도 물질도 충만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충만해야 되죠? 내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만사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그러지 못할 때 속상합니다. 또 더 속상할 때는 언제가 속상하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모습들이 비춰질 때 저는 더 속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들고 서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누구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되고 혼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의도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자라는 그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서도 오늘도 목이 터지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규례를 주고 지키게 하려고 목이 터지라고 외칠 건데, 16장 5절 말씀 보면 저는 이번에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걸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여러 교회일까? 어떤 교회여야 되는데, 모든 교회여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에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지키게 했으면 이에 모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라고 적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여러 교회, 모든과 여러는 단어입니다. 모든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지칭하는 거고, 여러 사람이란 말은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얘기는 안 되는 교회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속상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었고 지키자고 그렇게 외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정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요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말씀에도요, 여러 교회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규례를 지켰는데 믿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정신일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이유거든요. 우리의 작정한 규례 첫 번째가 뭡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6년째, 7년째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과연 지금 성공의 인생인가? 성공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잘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면 바보처럼 그 길을 걸어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 바보가 됩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하면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것이 같다 하면요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쉽습니다. 바꾸면 돼요. 아이들의 그 워너비 TV는 뽀통용 뽀로로입니다. 뽀로로.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거의 뭐 졸업을 했지만 뽀로로는 옛날에 그 뽀로로가 없었으면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싶을 정도로 참 저희도 덕을 많이 봤습니다. 어른들의 요즘 워너비 TV는 뭐죠? 뭡니까? 어른들 저희는 다 성경만 보시고 저희 교회에서 TV 가장 많이 보는 건 저더라고요. 드라마 다 깨고 있고 어른들의 워너비 그 TV 프로그램은 그 자연에 산다?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 산에 올라가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산에 올라가서 막 더덕 개먹고 막 하고 하시는 분들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 다 사연이 있어요. 산에 올라오신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연이 뭐냐면 그 몸이 아파가지고 산으로 탁 올라오셔서 완전히 다 건강을 회복했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내용이 되냐면요. 내 삶이 180도 바뀐 삶이라는 거예요. 도시에 살 때는 매일 짠 거, 매운 거, 기름진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병 걸리고 나서는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산에 올라가면 기름진 거 못 먹고 짠 거 못 먹고 풀 뜯어 먹고 매일 운동하고 이런 삶 180도의 삶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예전에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산으로만 가면 다 건강해져 버려요.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애기 엄마한테 또 저녁 먹고 돌아오면서 어제 또 귀한 예절을 받아가지고 밤새 화장실 한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갔더니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 6월달부터 또 채식 시작한다. 5월달부터 시작한다 했는데 한 번도 못했지만 6월달부터는 시작한다. 아프고 나서 하지 말고 우리 전부 다 병 걸렸다 생각을 하자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채식을 시작하자. 그런데 가끔은 먹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요. 바보의 길을 가지 말자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많이 돌아보시고 내가 뭔가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바꾸며 삽니다. 아멘? 안 바꾸면요. 그 인생 그대로 갑니다. 우리 특히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자식은요, 저희 아이들은 저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 반응 아닙니까? 아빠들 모여서 이야기해보면 이야기하다가 자녀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언제 아빠들의 손이 자녀들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줄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딱 내 모습 나올 때. 딱 나 같을 때. 그럴 때 그 자아상을 때리펴는 것처럼 그 자녀에게 거의 나를 치는 거거든요. 나처럼 살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는 나처럼 살 수밖에 없게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잘 됩시다. 다 잘 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두렵냐는 겁니다. 온전히 주를 성수하십시오. 전 그렇게 할 겁니다. 나중에 저 보면서 부럽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잘 산다고 저 제일 잘 살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일 건강할 거고 돈도 제일 많을 거고 제일 평안할 겁니다. 아무도 안 한다 이번에.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라 그래라. 저는 전도사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왜 목사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다면서요. 근데 목사만큼 하나님 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실 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보실 때 저는 말씀 보고요. 여러분 소문 안 내실 때 저 어떻게 하면 소문 낼까 노력하고 말씀 한 자리 한 자리 때문에 눈물 짓고 어려워하고 나를 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사가 못 산다. 좀 못 살아야 됩니까, 저는? 목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잘 살아야죠.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잘 살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잘 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차이가 그렇게 있네. 믿으신 분들은 바로 아멘 하는 거고, 조금 의심하시는 분들은 한 10년 뒤에. 우리 지금부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창 얘기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했으니까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믿고 나가는데 뭐가 그리 자신이 없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 때문에 못하냐는 겁니다. 줄 성수에, 온전한 줄 성수에 목숨 거는 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이 인생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때요, 정말로 영광스럽게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주일 성수는 준비하는 겁니다. 일주일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준비하고 왔습니까? 오늘은요,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것을 완성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분이 다 잘 될 수 없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잘 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있고 저 친구는 하나님 그렇게 안 믿고 있으면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런 마음도 좀 가지세요. 예배 시간 이 한 시간 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는 당신과 딴짓거리하고 잠자고 있고 휴대폰 하고 있고 책 보고 있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바로 우리 종복 청년이 제일 잘 될 겁니다. 진짜 잘하고 있어서 반어법 아닙니다. 정말 조금 있지. 제가 엄마가 금방 딱 째려보더라고. 이 새끼가만. 반어법이 아니고 진짜 법입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칭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예배를 되게 그런 좀 욕심도 좀 가지세요. 오늘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누가 제일 잘 드릴 거다. 내가 제일 잘 드려야겠다고 이런 욕심을 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낙지 세일 한다 하면 그 앞에 줄 서가지고 그 한 마리 살 거라고. 예? 제가요. 일단 마트가 줄 서면 일단 저도 줄 서. 그 앞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왜 줄 서냐고. 낙지 준대. 에라이. 그거 한 마리 좀 싸게 한 600원 싸게 주고 1,000원 싸게 주는 그거는 살 거라고 난리죠. 아울렛 지나가는데 티셔츠 10,000원. 그 가서 하나 찾아볼 거라고 우리 사모님 저를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열심히 뒤졌지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많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라고. 내가 좋은 거를 직원들이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것만 다 내놓을 건데, 그러니까 욕심을 좀 가집시다. 오늘 예배에 제일 성공한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그 마음 다 가지세요. 예배의 성공함이 인생의 성공함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아멘.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준비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사모하고 또 주일을 위하여서 내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왔는가. 목사님이 이 시간에 설교할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기도했고 기도한 대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생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요 빨리 끊어라 요거만 노래 부르고 있어요.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예물도 준비하십시오. 네. 헌금도 미리 준비 딱 해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좀 헤아려 보면서 좀 헤아려 보자라는 겁니다. 교회 가지고 헤비냅니까 진짜?
헤아려 보고 주신 그 은혜가 또 이만큼 크면 또 이번 주는 이만큼 하는 거고, 또 주신 은혜가 이번 주는 또 이만큼이면 또 그만큼의 또 은혜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고, 준비하셔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준비도 못해. 물질 하나 못 드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요, 쓰면은 늘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고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셔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세상은 쓰고 나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법칙은 쓰면은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피곤해 죽겠어서 교회를 못하겠습니까?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뭐 하지 말자 해요? 일하지 말자 안 합니까? 일 안 하면 돼요.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오늘 피곤하니까, 나는 오늘 힘드니까, 내 가족들 놀러 가야 되니까, 내 자식들 케어해야 되니까, 내 아이와 뭐 어디 가야 되니까 교회를 등한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한 사람과는 같은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네 편안하게 집에 누워 있었냐? 이 사람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걸레 잡고 교회 한번 닦았다. 누가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왜 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배만 아프고 시기만 생기고 욕심만 생기고, 이건 마귀 집단입니다. 마귀 집단. 저는 토요일이 되면요, 아이들 다 교회 가라 합니다. 집에는 나 혼자 있을 때니까 다 교회 가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쓸고 교회 일하고 그러다 욕먹고 부사고, 그게 너희가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피곤해 죽겠습니까? 다 피곤해 죽어요.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피곤합니다. 세상사 다 피곤한데 그 중에서도 피곤한 가운데서도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교회 와서 청소할 시간은 없고 나가서 놀 시간은 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교회 와서 헌신하는 사람과는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말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에 넉넉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어느 목사보다 11조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요, 저는 강조를 엄청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11조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암만 외쳐 불러도요,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구나.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가지고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쪼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나 11조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겠구나.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11조만 하고 있는가? 내가 몸으로는 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의 성수는 완벽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일 예배의 지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무슨 깡당으로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 서서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하는 소리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아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진짜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소식을 열방에 전가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 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눈치 보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의 처절한 몸부림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바울의 그 울부짖음의 그 말씀이, 저도 그 울부짖음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어쩌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치는 설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다독이면서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믿으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적어라. 요즘 타락해가지고 잘 안 적어요, 저 친구가.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약간 혼이 나가가지고 생각이 없지만은, 왜 두려운가? 내 뜻대로 안 될까 봐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대로 했으면요, 우리 구원 못 받았잖아요. 주님의 뜻은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 또한.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게 주님의 기도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야당과 여당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장로를 세워놓으면 대립하려고 하고 부딪히려고 하고, 이곳은 세상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그 권위에 무릎 꿇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도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머릿속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다 고난을 받아서 흩어져요. 핍박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집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다 사업도 잘 되고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착착착착착착착 전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흩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 우리 귀에도 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이 세계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이 작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공간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아니고, 아니요, 이 광주라는 곳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아니고 온 세계와 우주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민간이 로켓 쏴가지고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 광주에만 이 품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하려면요, 우리 자녀들 광주 땅 못 벗어납니다. 왜냐? 우리 모습 보면 그것밖에 안 돼요. 내가 뭐 얼마나 해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요, 지구도 좁을 겁니다.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십시다. 아멘. 이 아이에게 먹을 거 주지 말고 아이에게 심으세요. 하나님의 거 절대 도둑질하지 않는 엄마 아빠가 되시고, 아이도 도둑놈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키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키웁시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와 함께 성경 보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전도하고, 아이와 함께 반칙거리 돌리고, 아이와 함께 2020 일사각오를 외쳐 부르며 아이와 함께 하나님 일을 감당할 겁니다.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웁시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요, 안 행복한 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합니다. 생각해보니까 10년이 있으면 20살 되라고요, 저 애가. 10년 남았습니다. 10년 지나면 부모가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네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그 다음 세월은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정말 저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믿어서 당짓지도 말고 눈치도 보지 말고 정말 말씀 안에서만 다 움직여서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당입니다. 모두가 다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고 얼마나 편하게 나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렸던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순종했던 사람들 성공하는 모습 보면서 피눈물 쏟지 말고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성공합시다. 네? 정말 이 말씀대로 키워서 정말 저 자녀가 하나님 앞에 우뚝우뚝 서 나갈 때 내 자식 그렇게 못되는 모습 보면서 피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는 1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을 내다보고, 정말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땅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내다보면서 우리 모두가 날개를 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읍시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모든 것에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의사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네. 돈이 필요합니까? 사장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결국에 치료하는 손길도 하나님 손길입니다. 네. 못에 찔려서도 죽는 게 사람이에요. 바늘에 찔려서도 죽는 게 사람 아닙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기어다니다가, 이게 기런이 아닙니까? 조그만 애가 기어다니다가 바늘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저녁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검을 해서 알은 거예요. 이렇게 기다가 바늘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바늘이 돌고 돌아 심장을 계속 찔러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청소하는 엄마를 탓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 믿읍시다. 저는 오늘 이 얘기만 1000번 하고 사실 마치려 했어요.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의사도 믿지 말고 선생님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고 치료하시는 그 손길에 하나님을 믿고 돈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취업도 누가 시켜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네?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주를 성수하고 나에게 부족함은 없었는가 오늘 돌아보는, 정말 제가 설교를 못 마치겠어요. 왜? 정말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잘 삽시다. 저 이제 설교 시작을 또 시작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말 잘 삽시다. 정말 잘 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요, 전부 다 잘 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사 가자 이랬을 때요, 여러분 모두가 막 1억 이상씩 막 헌금하고도 나오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한 개 하자 이러면 막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요, 제가 뭐 사업을 해서 여러분 주식을 나눠드리겠습니까? 제가 뭐 장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직원으로 쓰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환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처럼 살면 우리 안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빛도 하나님이요, 어둠도 하나님이요, 평안도 하나님이요, 환난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주겠는가, 어둠을 주겠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겠는가, 환난을 주겠는가?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다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 믿으니까 합시다. 하나님 믿으니까 해봅시다.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 없다라고 합시다. 우리. 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